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두 가지의 다른 부류를 보았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에티오피아 내시, 또 고넬료 가정, 어제 장면에서 보았듯이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여러 지역이 있었거든요. 뭐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저가라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전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제 바나바가 가보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기뻐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굳은 심지가 있어야 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른 나무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고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붙들려야 돼요. 어찌됐든 주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불에 타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러면 그러냐?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 이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대충 하는 신앙은 미지근하면요,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미지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가우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되죠. 굳은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대충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살짝만 잡아가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잡아야 돼요.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물 탄 듯 이렇게 약 탄 듯 이렇게 대충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대단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이 인물들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선행과 구제에 힘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성령 열매 중에 착함이 있어요. 착함, 자비양선 이런 게 이제 카인니스가 이 착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비가 뭐 영어로는 카인니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착함이 착함.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하지 않았는 일도 당하고 나는 뭐 선의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뭐 악한 말들로 하기도 하고 우리 공격받을 때 있는데 그럴 때 막 뭐 하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다 막 다시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때로는 이제 오해도 풀고 해야 되지만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착함으로 선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수하거나 뭐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대응 방식을 보았잖아요. 차분하게 화도 내지 않고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시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는 삶 살고 교회에 나왔을 때만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든 안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주께 이렇게 붙잡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게 다른 말로 주께 이제 굳은 심지를 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잡히는 게 성령 충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그러면 붙잡힐 수 있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돼요. 주님께 내 뜻, 내 생각 떨쳐버리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제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그냥 그거는 상관없고 나 위주로 내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들리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님 붙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주님 붙잡으려고 적어도 신용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붙잡히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그렇게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신앙생활이 참 의미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같다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뭐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복음을 증거하였잖아요. 바나바는 거기에 뭐 어떠한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번 보내니까 물론 바나바가 사역했겠죠. 가서 놀진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역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냐?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나바가 변화되고 사울이 변화되고 또 집사 빌립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베드로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만 따라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제천 지역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또 좀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누구야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있으면요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안디옥에서 이제 다소로 가는데요. 지도상에 보니까 그렇게 멀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디옥이 여기 있고 다소가 여기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0km, 한 150km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한 230km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돌아가서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가려면 한 3일, 길게는 일주일, 좀 많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매일 걸을 수는 없으니까 좀 쉬기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제 다소에 갔냐? 다소가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괴롭히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안식도 취하고 또 뭐 하나님도 더욱더 깊이 만났겠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만나서 뭐 하냐? 이제 그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둘이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큰 무리에 대해서 제자들을 이제 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 요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요. 그 전에는 뭐 베드로의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이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사람입니다. 이제 뭐 사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뭐 사도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데리고 와서 같이 이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지금 1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큐 같은 거 보면 뭐 아시아, 뭐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 아시아에 이제 제가 다큐를 예전에 봤던 기억이 꼬마 아이들,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 건너고 산 건너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학교 한 번 가려고 우리 지금 여기는 뭐 여기 막 영두초등학교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뭐 많이 해봐야 뭐 10분 정도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려면 뭐 산 건너 물 건너 진짜 산 건너 물 건너 가야 되는 오지 마을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힘든 하루야. 그것도 뭐 며칠 걸려서 공부하는 거야. 그거를 힘들게 가가지고 겨우 공부해가지고 또 집에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학교할 때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감당하냐? 공부하려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바나바도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바울도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이 얼마나 전도여행, 4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막 로마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여러 군데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아까 아시아의 아이들이 공부 하나 하려고 그것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서 자, 우리 한국 아이들한테 만약에 옛날에는 뭐 좀 먼 거리도 많이 걸어 다니시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뭐 한 2-3시간 걸려서 학교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요즘 우지마을이니까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은 학교 공부하려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얼마나 참 축복이고 감사의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만만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굳은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한테 당장 순교해라, 목숨을 내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과 아이 뭐 맨날 똑같은 말씀인데 뭐 똑같은 예배인데 뭐 그냥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됐지,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또 남은 생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겠노라 이렇게 마음 먹는 거라고. 뭐 내가 뭐 할 만큼 했지, 그 정도면 됐지, 뭘 자꾸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마음 자세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하고 뭐 내가 이제 되냐, 이제 안 해 이러고 마음을 먹는 자하고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한 사람은 어쨌거나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노력하신 사람하고 그 인생하고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조건인데,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뭐 돼, 완전 다르다니까요. 결과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막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요, 나는 안 갈랜다, 그냥 여기 있을랜다 그랬으면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집사 빌립이 나는 안 갈랜다, 베드로가 안 갈랜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가긴 갔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 고넬료가 청에게 누군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천에 이 누군가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사용하시겠지만 누군가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하시냐? 우리가 가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이제 뭐 제가 이 말씀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은데,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뭐냐? 이 이름에 부르는 방식이거든요. 원래는 사울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계속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사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유대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바울이 이제 헬라식인데, 바울이 뜻이 뭐냐면 작은 자란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아마 있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도 사울이라고 해도 사실 문제가 될 건 이름이거든요. 뭐 이름이 뭐 철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름이 이게 다르게 별명으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헬라식 유대식의 이름이라서 뭐 사도 사울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헬라식과 유대식의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바울은 근데 작은 자이다. 이 사람이 겸손하지. 뭐 사울은 큰 자 이런 뜻은 또 아닙니다. 사울은 또 다른 뜻이기 때문에 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요청되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울을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라 부른 것처럼 뭐 그런 뭐 물론 예수님께서 바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장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냐 이제 작은 자는 그런 뜻이 있기도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겸손한 자로서 그렇게 사용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이 제천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